예, 어제 그 로마서를 읽으셨죠? 로마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우리 강의하는 20페이지죠. 20페이지. 어제 19페이지까지 했고 오늘 52페이지까지인데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중단하면 되니까 저는 나가다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죄가 뭔지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만불보다 거짓던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거는 인간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고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가 한 짓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페널티로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원죄론입니다. 저는 현대신학을 한 사람인데 이놈의 이 성경신학자들이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 저도 흔들흔들했습니다. 여기 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 발이 넘어갔어요. 진짜 원죄가 없답다. 근데 이제 원죄의 유일한 구절이 어디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간론과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 주석을 도서관의 주석을 20권을 빌려다가 쫙 봤더니요. 그 얘기야. 왜냐하면 성경 텍스트가 같잖아요. 성경 텍스트가 같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 논문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대한 신학적 주해 그리고 설교를 4편 정도를 했는데 그런 설교는 대부분 재미가 없어요. 주석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주석을 해서 신학적인 어떤 설교를 했는데 팍팍합니다. 닭가슴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저녁의 설교는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근데 제가 쭉 그 주석의 내용들을 살피고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2절이 원죄서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손 들어보겠습니다. 원죄서를 얘기한다? 안 한다?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다수의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꼼꼼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네. 이 원죄론이 아닌 거예요. 결정적으로 성경에 원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유일한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인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이 원죄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 발이 넘어갔었고 거의 수렁에 빠질 뻔한 그런 상황에서 저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존 스토트, 마틴 로이드 존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책을 한 이 정도까지 봤어요. 봤습니다. 거의 다 봤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한 거는 존 스토트 얘기하는데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로마서 강해 단권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그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 저를 수렁에서 건져줬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간단한 얘기죠.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요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이 원죄론을 지지하는 본문이 되려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원죄론이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도 깔끔하게 통하게 되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 원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되는 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유튜브에 뭐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50권 정도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분이고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좀 성경에다 뭘 써놓으니까 좀 껄쩍지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잔 스토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5장 12절은 사람 이름을 얘기할 겁니다. 어거스틴이 아니라 펠라기우스가 맞다. 원죄론을 얘기하지 않는 게 맞다, 문법적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건 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헬라어를 잘할까요?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이 헬라어 잘할까요? 리버럴한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더 잘합니다.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 한 20권 정도를 쭉 읽고 그 논문을 쓰게 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존 스토트 이름 들어간 건 다 살아. 학생들한테 무조건 다 살아.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성공의 신부는 결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신약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그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영향이 저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평신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가 14권이에요. 지금 제가 한 10권 정도 보고 나머지 한 4권 정도가 남아있는데, 뭐 돌아가시겠어요? 너무 길어. 네, 그리고 뭐라 이렇게 굉장히 장황한 그런 내용들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 책들은 간략하게 14권짜리 로마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를 한 권으로 나와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죄론을 아무 생각 안 하셨어요? 원죄론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신앙이 흔들렸던 한 발이 넘어갔던 경험이 있어서, 원죄론에 대한 거는 설득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원죄론을 인정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원죄론을 부정하면 단추가 안 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가라고 하는 것, 임퓨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죠. 요게 이제 원죄론입니다. 요게 원죄론이죠. 원죄론.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담 이래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원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원죄 일부분이긴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죄론은 아담의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페널티를 받는 거야. 그까지 얘기해야지 이게 이제 원죄론의 전체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원죄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억울한 거죠. 안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설득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3번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전에 죄를 지으면 가지고 가서 제물에게 안수하죠. 누가 안수할까요? 본인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한다고. 본인이 내가 지은 죄를 떠넘기는 게 그게 전가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의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 원죄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부정하면 이게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흔들흔들하면 곤란하죠. 근데 요즘은 여기도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력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자력구원 아니고 타력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얘기들을 오늘 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다 틀린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이게 좀 바른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구원론 정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고 들어보신 분,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고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여기를 제가 좀 할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때는요, 워치만리 있죠. 워치만리 책을 한국 교회가 많이 읽었어요. 워치만리 교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내는 분들 거의 모두가 다 이제 워치만리 책은 한두 권 다. 그건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워치만리 책이요, 복음서원인가 나와 있는 거는 2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무슨 복음서원에 나온 건 2단으로 분류가 되고요. 근데 생명의 말씀사, 예를 들면 정동섭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이 번역을 한 책들이 막 20-30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은 출판사 따라서 2단이고 어떤 거는 또 정통적인 생명의 말씀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치만리 책은요, 우리가 읽어보면요 무릎이 쳐져요. 무슨 게 무릎 쳐지냐면, 어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워치만리 책 읽으신 분? 저랑 연배 비슷한 분들은 대부분 읽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톰라이 책 읽으신 분? 많네요. 가방끈이 역시 긴 교회라 골치가 아픈 동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평신도들이 거의 다 읽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 땡겨서 얘기하니까 좀 곤란합니다만은, 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셨죠? 로마서 7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었는데 제 오늘 오후 강의에서는 로마서 5장과 로마서 7장이 중요한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에고죠. 에고. 나는 그리스도인 바울이다. 아니다. 그리스도 믿기 전에 바울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개혁신학 쪽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 설명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설명해?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그리스도인이 쏟아내는 거예요. 루터, 켈빈,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나오는 에고라고 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탄식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바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17세기, 16세기 이 어간에 이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스도인이 그런 탄식할 수가 없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상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로마서 7장 뒷부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바울입니까? 아니면 불신 예수 믿기 전에 바울입니까? 대답하면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면 그리스도인 바울이라고 대답하면 개혁신학자. 그게 아니고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알미안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로 요걸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로마서 7장 이 뒷부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바울이다. 이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도 몇 분 계셨습니다. 최갑종 총장님, 홍인규 교수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더 이상 로마서 7장 뒷부분에 주해를 가지고 알미니안이냐 개혁신학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없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제가 주석을 한 20권 갖다가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로마서 7장을 말씀드리면, 에고죠, 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넌 크리스천이냐 이거죠. 예를 들면 톰라이트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알미니안들이 보통 이쪽 입장이었어요. 알미니안들이 이쪽 입장이고,
톰 나잇도 이쪽이고요. 톰 나잇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쪽이고, 이쪽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거스틴, 루터, 켈빈, 그리고 우리 설립자님도 설교 중에 이쪽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탄식을 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톰 나잇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기가 이제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바울에 관한 세관점주의자예요. 세관점주의자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옛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경험이 옛 관점입니다. 다 죄인이시죠? 죄인이었던 걸 깨닫게 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옛 관점이에요. 그게 옛 관점입니다. 근데 바울에 대해서 새 관점,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은혜 받은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네, 완벽하게 뒤집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20세기 후반 그리고 지금 하여간 제임스 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살짝 정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요 두 사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톰 나잇도 세관점주의자인데, 로마서 7장에 관한 한 제임스 던은 전통적인 개혁신학 쪽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알미니안 쪽에 감리교라든가 저쪽에 이제 다른 신학적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런 어떤 이 탄식을 외치느냐, 그리스도인이 에스카톨로지칼 텐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긴장에 들어가. 요거는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은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종말론적 긴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올레디와 낫옛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인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건강한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임스 던은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의 주장인 거예요. 전형적인 알미니안의 주장을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는 알미니안 입장인데, 이 사람하고 다르게 주장해서 로마서 7장에 관한 주해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톰 나잇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풀리더라고요. 제임스 던이. 이 사람이 정체가 뭐야? 그래서 이 제임스 던의 제자가 우리 학교에 계셨습니다. 김정훈 교수님이셨어요. 김정훈 교수님, 석사 논문 지도 교수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장로교 목사였는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데, 뭐 제가 영국 유학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 쪽으로 넘어오면서 장로교 목사증을 반납하고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분 세 관점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저희 학교 이제 최갑종 총장님, 그다음에 홍인규 교수님 바울 신학을 하셨던, 지금 이 부분 모르겠네. 김정훈 교수님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보수적인 개혁 신학자들인데 이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버트 레이몬드 같은 커버넌트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데, 정통적인 어떤 개혁 신학자인데도 여기를 지지하고 있어서, 이게 더 이상은 로마서 7장 가지고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개혁신학자인지 알미니안인지 구분하는 쪽으로 얘기는 할 수 없게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로마서 5장으로 와 보시면,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로마서 5장 18절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요거는 모든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가 모든 사람으로 돼 있어요. 또 왜 이거를 이렇게 오역을 해놨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추측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모든과 많은은 같은 뜻이에요.
모든 많은 두 번씩 쓰여서 있어요. 모든 많은 두 번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많은이 세 번이고 모든 하나를 18절에 있는 모든을 많은으로 일부러 오역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신학자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자,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사고인데 왜 이렇게 일부러 많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많은 모든,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 논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개혁 성경에 이게 오역이 돼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개정개혁에서 오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필찬 교수님의 로마서 강해 같은 데 보면 이게 오역이다, 바꿔야 된다, 다시 원어대로. 이상하죠? 왜 이렇게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분 말씀해 보세요. 왜 오역했을까요? 비슷하게 갑니다. 모든이라고 쓰면 약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만인구원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로마서 5장 18절을 많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개가 같은 뜻인데 로마서 5장 18절을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만인구원설이에요. 보편구원론이 나오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에 원어를 곡해를, 불신앙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해석을 하더라도 그냥 원어대로 해놔. 판타, 폴로이가 아니에요. 그럼 판타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로마서 5장 제가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오역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보수적인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거를 일반 사람들이 다르게 오해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를 일부러 곡해를 해놨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자,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가 아무런 한 거 없는데 죄인 됐죠. 똑같은 논리가 작동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구원받네. 이것 때문에, 요 논리 때문에, 요 논리가 들어올 것 같아서 일부러 신학자들이 로마서 5장 18절을 모든인데 많은으로 오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괜한 짓 한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도 됩니다.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면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넌센스가 그래 나오잖아. 로마서 6장 1절에. 예? 로마서 6장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뭐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하면 그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배려한다고 성경 말씀을 오역한 게 이제 로마서 5장 18절의 오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원죄론을 통해서 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작동되는 요 논리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7년 유학을 갈 때 조직 신학을 할까, 신약 신학을 할까. 근데 신약 신학은 성경이 작잖아요. 뭐 구약은 좀 두꺼운데 구약을 할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신약은, 그리고 막 걸출한 신학학자들이 저희 학교에 계시고 더 할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요즘 완전히 신학자들의 시대입니다. 책들이 나오면 거의 1000페이지씩 나와요. 1000페이지씩 나오고 뭐 쟁쟁한 사람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지금 신약 쪽이 아주 뜨겁게 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원죄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그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적 타락이라고 써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시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라고 할 때는 방점이 전적이 찍히는 거예요. 범인 거예요. 타락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 그러니까 전적 타락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노노노노 그렇지 않고요. 그 타락의 영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이제 전적 타락의 설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범죄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이 부분을 했었죠. 고범죄와 숨은 허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영화 세븐 보신 분이요? 영화 세븐 보신 분? 제가 여기 2009년, 2010년도에 우리 기독교 학부 여기서 가르쳤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본 학생 손들어 그러면 이제 여 학생들도 막 손듭니다. 어떻게 봤어? 그러니까 뭐 저쪽에 이제 경찰 학부에 영화로 보는 범죄 심리학 뭐 이런 거 거기서 보나 봐요. 이거를요. 영화로 보는 범죄 심리학 거기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거 필수로 봐야 됩니다. 세븐 데드리 신즈라고 하는 7가지 7대 죄악에 대한 거를 영화의 모티프로 하고 있는 약간 이제 영화 내용이 스포일이 될 것 같은데요. 프라이드죠. 교만, 탐욕, 음욕, 탐식, 나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써놓는 거야. 글러터니 너무 먹는 탐식하는 사람을 죽여놓고 위에다 글러터니 뭐 교만한 변호사 죽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프라이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7가지 7대 죄악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여나가는 거예요. 연쇄 살인이 벌어지고 이거를 검거하러 동원되는 이 형사가 둘이 있죠. 모건 프리만인가요?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흑인 곧 그 은퇴하도록 돼 있는 그런 형사고 그 유명한 브래드 핏이 탱탱할 때 아주 요즘 완전 많이 늙었더라고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브래드 핏이 이제 신참으로 형사로 와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5가지 연쇄 살인 사건이 나고 2가지가 남은 상태입니다. 시기와 분노 이 2가지 범죄가 남은 상태에서 5가지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영화 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기해서 분노해서 그래서 요 7가지 죄를 완료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 스크린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아마 배경이 시카고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추적하게 그렇게 편집을 해놔가지고 계속 비가 내리고 우중충합니다. 그리고 막 그 장면들이 굉장히 엽기적이죠. 굉장히 엽기적인데 신학생들은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자, 죄의 억제로 들어가 봅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가 있다, 일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화적인 업적을 이루는 거죠.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에 대한 얘기, 아마데우스 그런 영화, 그 아마데우스 영화를 통해서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답니다. 사실 별 이름 없이 묻혔던 사람인데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모차르트의 재능을 시기해서 뭐 죽게 했다라고 하는 뭐 영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영화를 통해서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정악장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완전 개망난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뭐 당구공 이렇게 탁 해갖고 하면서 막 쓰잖아요, 악보를. 근데 뭐 퍼펙트한 거예요, 악보가.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고치면 안 돼. 그럴 정도로 뭐 대단한 어떤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재능이 있지요. 제가 어제 그 무신론자 얘기했죠.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누구라 그랬죠? 아주 호전적인 무신론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리차드 도킨스. 여러분 진화생물학자인데요.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요. 그리스도인이 글을 썼습니다. 프란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대비해서 책을 읽어보면요 확 딸려요. 기독교인이 쓴 책이 불신자가 쓴 책에 비해서 함량이나 이런 게 확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 참 안타깝죠. 하나님 이 나쁜 놈의 이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부의 재질을 주셔서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요.
리차드 도킨스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아프가니스탄에 샘불교 교인들이 20명이가 억류됐다가 2명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애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거기 심성민 이런 분들 2분이 이제 됐었는데 그 어간에 지금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 반기독교적인 막 그런 게 막 표출되고 있는데 2009년인가 그랬죠? 2008년 그 어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못됐게 이 백성들이 교회를 향해서 여과 없이 증오의 그 마음들을 막 쏟아내는데요. 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간에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번역됐는데 10만 권이 팔렸어요. 안 읽은 것 같아. 10만 권이 팔리긴 했지만 다행히 그 책이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읽기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와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명함 있죠, 명함 크기의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 명함을 꺼내보겠습니다만 딱 명함 크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도 퇴치 카드예요. 전도 퇴치 카드. 제 명함은 한 장도 없네. 없네요. 딱 명함 크기입니다. 근데 전도 퇴치 카드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뭐 아니면 사형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딱 내미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종교 없이 무신론자들인데 우리 괴롭히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 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책들을 읽어보면 된다. 당신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래의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건방을 떠는 거죠. 야, 호기를 부려도 막 유분수지. 저와 대화를 원하신다면 4권 정도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래?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는 그 4권의 책 중에 나 이거 하고 이거는 읽었어. 우리가 한 권의 책 읽고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한 권의 책이 이거겠죠. 이거 너희들이 읽어보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읽어야 되겠죠. 거기서 소개하는 거가 2개입니다.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제가 목회를 한 2년 정도를 했더니 대신방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교인들 집에 코스모스가 한두 권씩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스님 있죠. 스님의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좀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야지 이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책들 중에 우리가 2권 정도 읽었으니까 야, 맹목적으로 한 권 읽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책 읽거나 보고 반대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죄의 억제에 대한 거 일반 은총, 저희 학교는 또 기독교 대학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그랬는데 실제 이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인간에 대한 대단한 긍정이 들어가 있고요. 금방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신자들도 좋은 것들을, 문명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 대한 것, 뭐 전적 타락을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것들이 딱 깔끔하게 기독교 신학에서 정리되지는 않는다. 선하게 창조된 거죠. 기본적으로 창조에 대한 고백은 선한 창조입니다. 창조가 타락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의외로 기독교 신앙은요, 물질 긍정입니다. 유물론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은 매우 물질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성찬식 같은 거, 세례식 같은 거, 물 세례 아니에요? 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된다고요. 그리고 종말론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면요, 어떤 분들은 뭐 20, 30년 교회 다녔는데 사도신경 매주마다 고백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은 영혼 불멸이 아니고 육체 부활입니다. 이 얘기를요, 처음 듣는다는 그런 반응도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교회 안에서 더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믿는 교리, 이만희 육체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됐대요. 그런데 그러면 신천지 신자들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될까요? 순교자의 영이 속 들어와서 영생불사가 된다고 믿는데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 몸에 이만희 씨 몸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예요, 이만희예요? 제가 신천지 신자인데 14만 4천의 그 순교자들의 영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순교한 순교자의 인격적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박찬호라고 하는 저의 아이덴티티. 이게 이상한 이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이 부활한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겠죠. 우리의 육신은 뭐 땅에 묻히기도 하고 뭐 화장이 되기도 하겠죠.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거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죠? 처음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끝내버리잖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찬양은 하는데 그 뒤에 대한 얘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헛소리해도 못 들어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드시죠. 부활체예요. 지금 우리 몸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벽도 뚫고 가시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지막 날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매우 물질 긍정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정도를 볼까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으로부터의 속량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몸이 속량되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몸이 속량되는 거예요. 리뎀션 되는 거예요. 몸의 속량, 리뎀션 오브 더 바디예요. 리뎀션 프롬 더 바디가 아니고 리뎀션 오브 더 바디인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얘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앞으로 가보시면 생각하건대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23절로 연결이 되고 있고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딴 쪽으로 자꾸 가네요. 자,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강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1계명과 2계명이죠.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 단 하나의 형상은 하나님 자신이 고안하고 창조하신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자신뿐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4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1번으로 들어갑니다. 기독론으로 들어왔는데요, 사도신경의 3분의 2에 가까운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던 문제가 기독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되어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은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본문, 인성에 대한 본문 나와 있죠. 신성에 대한 본문은 8절 보십시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했더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은 뭘까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평생토록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었는데 완전히 허탕쳤어요.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게 어부들의 상식인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즘 말로 하면 뭐 물고기 떼가 있는 거 감지하듯이 막 대박이 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업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라 나를 떠나소서. 뭔가 신적인 걸 느낀 것 같아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보면 죽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인성과 관련된 얘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딱 한 가지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 반론이 뭐예요? 죄 없는 게 인간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 아담은 그럼 인간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개혁 교회의 고백은 이단에서 세례받은 사람도 제 세례를 안 줘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예외는 삼위일체 이단인 데서 받은 거는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왜? 성부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이단이 아닌 한 그 어떤 이단에서 받은 세례도 그냥 다 받아들여 입교 의식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게 된다. 삼위일체론이 중요하고요. 신인 양성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신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인 양성 한쪽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양자설과 가연설.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케티즘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33년간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도깨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가연설적인 이단의 성향이 요한일서에 등장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그 요한 공동체라 그럴까요? 이 공동체 가운데 가연설적 이단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보수적인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가연설 이단 성향이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조금만 좀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똥 누셨을까요? 어머머머머 망치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똥 누셨을까? 뭐 이런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경망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가연설적 이단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어머머머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한 것 같은데, 보수적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연설적 이단 성향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그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연설을 반대하는 그 본문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수가성이죠. 수가성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에 들어보내시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시니,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부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5절이고요. 6절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 제가 6시쯤 돼요. 이거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형상화해서 아이고 고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하셔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수가성에 들어간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대로 펄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이렇게 다 테이블로 바뀌는 추세입니다만은 앉을 때 음향 효과가 나시면 일어날 때도 좀 시간이 걸리고 연식이 오래 되신 분들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그대로 앉으시니, 이게 이제 인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양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요거를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들이 있게 되고 난곳방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눈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지.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원래 안 믿어서 예수님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지금 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제 양자설자들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요 구절을 곡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요거도 이제 양자설로 해석하는데, 요거는요 부활하사 능력으로를 살짝 바꿔도 돼요. 바꾸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헬라어는 이게 디나미스인가 이렇게가 앞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부활하사,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 가연설이 되는 건데, 근데 능력으로라고 하는 거를, 이 부사구를 앞으로 놓으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거는 아닌데 이단들이 성경적이죠. 이단이 성경에 근거합니다. 근데 우리랑 성경 해석이 다른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양자설이라든가 가연설 잘못된. 자, 그런데 양자설은 신성에 대한 게 약점이 있는 거고 가연설은 인성 쪽에 약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요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아리우스 이단인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요 선조격이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나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반대하니까 인성이 확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의 신성도 확립이 된 겁니다. 성령의 신성도 확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이 확립이 됐죠. 그 다음에 교회가 뭐 가지고 싸울까요? 그러면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에 325년, 381년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이 되고, 이게 삼위일체론과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확립이 되는 게 니케아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동시에 성령의 신성이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자, 그리스도의 신인교리라 그랬죠. 신인 양성교리라 그랬죠. 그러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신인 양성 교리가 확립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게 확립이 된 다음에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너무 붙여도 안 되고요, 너무 떨어뜨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칼케톤 신조의 고백이에요. 칼케톤 신조의, 너무 떨어뜨려도 안 돼, 너무 붙여도 안 돼. 너무 붙이는 쪽이 우리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향이고, 보통 루터란 쪽의 신학이 그쪽 성향이라고 봐요. 신인 양성 교리를 확립한 다음에 신인 양성을 너무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단성론이 돼요. 단성론.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죠? 제3의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성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콥틱 들어보셨죠? 콥틱. 이집트에 8천만인데 10분의 1 콥틱 교인이 800만이랍니다. 콥틱 교인들이 단성론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너무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안디옥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성향은 요거를 분리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우리 개혁신학의 경향이에요. 우리 개혁신학은 분리하는 쪽에 성향이 있고, 이 우리 쪽에서 이 안디옥 학파의 성향을, 신인 양성을 확 분리한 이단이 뭐냐면 경교입니다. 네스토리우스 이단이고, 이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기독교입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교, 네스토리우스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 이제 이단으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 경교가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고, 거기 보시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이렇게 돼 있죠. 당나라 시대 때 편만하게 이 네스토리우스 신인 양성을 분리하는 성향의 기독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스토리우스 교가 들어왔고, 이 당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왔었다. 붓다의 십자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붓다의 십자가라고 소설책이 있습니다. 붓다의 십자가라고 검색해 보시면 누구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1,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혹해서 봤죠. 붓다의 십자가. 몽골에 의해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죠. 그때 의병 장군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뻥입니다. 뻥입니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된 거다. 제가 어디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팔만대장경에 그래서 십자가를 넣었니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안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불경에는 그렇답니다. 일본 불경에는 십자가가 좀 들어가 있고 그런 흔적이 있다는데 우리나라 그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에 저는 안 그렇다고 저는 좀 너무 과장된 거다라고 했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또 제가 역사신학자 이은선 교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자신이 없어요. 어쨌거나 소설인데 붓다의 십자가 1, 2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교인들이 당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교가 고려 시대 때 어느 정도 퍼져 있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의병을 일으키는데 뭐 의병장이 뭐 기독교인이 이렇게 나오는 소설, 정말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어떤 그 권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네스토리우스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다 포교를 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슬람에 의해서 괴멸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데는 시리아에 30만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조사가 되고요. 제가 이거를 찾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쪽에 신학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데 10년 정도 걸려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고 그나마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한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이고요. 반대로 알렉산드리아 쪽에 단성론 성향은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합치면 1억 정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콥틱,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 한 5, 6천만이 있습니다. 5, 6천만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쪽 성향, 알렉산드리아 쪽에 단성론 성향 쪽의 기독론 이단이라고 하는 이쪽은 1억 명에 육박하는, 그래서 보통은 크리스체니티라 그러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와 그 다음에 451년에 칼케톤 신조까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를 기독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동방 이스턴 옥소독스가 있어요. 동방 정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기독교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다 지금 이 1차 에큐메니칼 회의인 니케아 회의, 2차 에큐메니칼 회의, 4차입니다. 4차 칼케돈 회의까지를 받아들이는 게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금방 얘기처럼 요 1차, 2차, 4차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받아들이는 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정통 기독교고요. 근데 이제 삼일체로는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신인 양성교리까지 인정하는데 신인 양성교리에 있어서 너무 붙이기도 하고 너무 떨어뜨려서 이단이 된 거예요. 칼케톤에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대단한 거는 600-700년 더 된 것 같은데 한 1000년가량의 세월 동안 이슬람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인데 막 이단이라고 막 해야 될까?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려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이죠.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 없어서 내일 돈이 없어서 이슬람으로 개종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인데 콥틱 같은 사람들 에티오피아에 한 5천만 정도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들은 좀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론까지 제가 한 것 같아요.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속죄에 대한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구 신학, 우리 설자 목사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구 신학의 문제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25페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속죄, 복음의 정수, 그 다음 줄 읽고 10분 쉬겠습니다. 서구 신학이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자꾸 잃어가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